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죠? 장마에다도 부드럽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정말 음식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잘못 드시면 이렇게 또 위험한 때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음식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영적관리 잘 하셔서 잘 이 코로나와 또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때라 여인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너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나를 지도전에 민과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렐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거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일수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만남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순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이제 구하려고 택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이 보내잖아요. 자기의 늙은 종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만나려는 만남을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만남도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만남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만남이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삭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삭은 별다른 뭐 이렇게 저기 없이 그냥 순종함으로 그렇게 또 축복을 많이 받은 성경적인 인물이고 이삭은 별로 이렇게 실수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시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평탄하게 그래도 순종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삭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했거든요. 성경적 인물 중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참 리브가와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별다른 이렇게 저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뭐 남자로서 아내에게 가슴 아프게 또 물론 이제 뭐 내 누이라 하라 이런 실수는 있었지만 다른 뭐 이렇게 저기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를 그렇게 참 많이 사랑해준 인물 중인 것 같아서 개인적인 여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생활을 참 아름답게 저도 생각했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만남이 참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이제 한 6시쯤 나와서 이제 또 미리 이렇게 마음 정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른 또 만남에 대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하라는 감동으로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삭의 믿음을 보고 범사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또 거기도 늙은 종에게 이르되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어요. 늙은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세상 말 여기 현재 말로 말하면 직원이죠. 신복 자기 직원에게 맡기듯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 며느리만큼은 가나안에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늙은 종에게 이제 자기가 택한 고향으로 보내서 아내를
그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삼지 않고 싶다.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5절에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돌아오지 이제 나 이리 시집가겠다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신랑감이 이렇게 이 사람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데리고 가리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참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거를 또 깨달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신앙생활 한 그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응답 받았으면 그냥 계속 나가야지 그 응답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다시 또 돌아와서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믿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그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오늘날 우리를 응답해 주시면 그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미리 가서 앞서가서 셔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삭이 그 아내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차적인 생각은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너와 내가 맹세하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너는 내 그 이삭의 부인을 택하러 가라. 아주 그러니까는 정말 그 믿고 떠나란 얘기예요. 약속하란 얘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설사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책임이 아니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그 약속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쪽에서 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고 보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어떻게 세상적으로도 또 갔다 한 달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종에게 또 자기 그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또 자기 차선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가 안 따라와도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니까 너에게 약속을 묻지 않을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돌아온 곳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자녀로 씨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다시 돌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되돌아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뒤돌아보고 뒤돌아갈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한 종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저는 이게 이 종의 관계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그 만남을 사실 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1시간 반 전 예배 중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더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 종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구나. 이 종이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는 관계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그 종도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자기 자녀의 혼사까지도 맡길 수 있는 관계라면 이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정말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만남인 것은 이 종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이 종이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만남이더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그냥 결혼하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결혼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만나고 자녀를 낳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관계도 있고 부모와 나의 관계도 있고 형제의 관계도 있고 또 내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진정 아름다운 만남은 주님을 만난 거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만남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삶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녀 관계가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만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내 부족함다고 느껴지는 나의 배우자, 또 채워지지 않는 자녀의 그런 내 자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과 부족함, 내 부모 관계, 내 형제 관계, 모든 관계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만남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갈 수 있겠다는 얘기들란 얘기예요. 그게 없다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아름다운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만남이야말로 완벽한 만남이거든요. 왜? 죽어 주셨으니까.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완벽한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다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맡기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종이라고 불리지만은 신분만 종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대행자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맡았고 자녀의 결혼까지도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아멘? 네. 순조롭게 하사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우물 곁에서 그 종이 정말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연락 아무것도 뭐 막연하잖아요. 정말 여인이 나올지 남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떻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나 내가 오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죠. 이삭을 잡기 전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손녀딸이에요. 근데 그 손녀딸을 자기 아들의 이제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때는 친족 이렇게 자기 그 혈족 관계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 하나님은 그냥 처녀들 아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심 속에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순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놓으셨더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부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스케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에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저는 또 여기서 참 롯도 그 지나가는 사자를 대접해서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자를 대접해서
그렇게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복을 받는구나. 아멘.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그네를 참 그러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어떻게 해요? 옥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나잖아요. 뭐 우리의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씨앗이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대접해서 복을 받았더라고요. 지나가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랬잖아요. 정말 다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뭐 다른 일로 바빠서 안 된다 했을 때 정말 모든 걸 제껴놓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서 상처받은 사람을 죽어간 사람을 구해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기를 그 마음 밭이 아름다운 사람 속에 아름다움이 심겨지는 것 같아요. 복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이 복이 그 땅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렇게 정말 물을 그렇게 대접하고 정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만 그렇게 물동이를 하고 그것도 이제 나기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한 여인이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람도 귀중히 여기지만 정말 그가 소유하고 온 그 짐승들 동행인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어야 이삭의 부인의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으로 되겠다는 것을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이 그걸 알았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그렇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그것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한 사람에게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예요.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제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을 만약에 내가 갔다면 살펴보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이 리브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목해서 정말 1.1핵도 오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는 눈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눈길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그 만남이 제일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이 종이 주목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목받을 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복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담에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복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정말 복받은 게 리브가예요.
물안동이 죽어서는 팔자가 폈잖아요. 진짜.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믿음의 그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계보의 그 대열에 사라 다음으로 이제 리브가가 이 대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부지 중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에게 부지 중에 물 한 대접 대접한 게 소자에게 대접한 게 나한테 대접한 거라고. 그 대접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그냥 돈도 들어간 거 물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을 대접함으로 리브가는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그렇죠? 모든 소유를 다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제 리브가에게 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 영혼이 그 좋은 만남의 관계로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나의 삶이 떠나가고 나의 지옥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겠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겠어요. 근데 이 만남을 나를 통해서 만남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만남을 이삭에게 만남을 주어서 복을 받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나는 일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누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인수가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어요. 지금 밀가라고 생각해 지윤이가 리브가라고 생각해. 그러면 지윤이가 아빠 엄마 허락도 안 받고 막 다 이렇게 손님을 초대했다면 오늘날 같으면 입장 바꿔서 어떻겠어. 그렇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윤이가 막 지나가는 나그네를 들여가지고 대접하고 있는 거 냉장고 뒤져서 다 먹이고 자도 돼요 막 이제 그것도 막 낙타에 뭐 가지고 데리고 온 동행인들의 막 저부터도 조금 그럴 거예요. 저도 아니 집사님만 뿐만이 아니라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막 이제 막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잘 때 이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막 현실을 막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주저없이 있다는 거예요. 집과 사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잘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가정의 삶도 그렇게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도 된다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베푸는 그렇게 하는 대접하기를 하는 가정이 아니었다면 리브가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의 삶이 제가 볼 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았으니까 자녀가 이렇게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잘 자랐겠죠. 인성이. 그래서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속에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을 보잖아요. 뭐 며느리를 보려면 가문을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예부터도 있었잖아요. 왜? 가문 뭐예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인성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려고 가문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저는 뭐 이제 다 여웠으니까 뭐 어디 열 데도 없지만 여워야 될 자녀들이 있는 그런 또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리브가 같이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 직장에서든지 어디 배우자를 만날 때든지 아, 이 사람이야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아브라함과 그 종과의 약속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하셨더라 해서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과 아브라함의 관계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 며느리의 만남도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계속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아름다운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사랑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땅에 가서 사랑을 하는데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땅에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와 인수와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인수가 사랑하는 이 다음에 부인을 만났을 때의 관계일까? 아니면 인수의 자녀와 인수의 관계의 사랑일까? 아니면 내 친구와 이웃과 형제의 사랑일까? 그랬는데 저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요. 모든 것이 합해진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간에 드리는 그 사랑도, 부모 형제 간의 사랑도,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모든 것이 함축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마음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게 완벽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같이,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전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하늘에는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부같이, 자녀같이, 친구같이 모든 사랑이 함축된 사랑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앞에서 모두 완성을 이룬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인 것 같았어요. 너무나 좋은 만남, 정말 그 완벽한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